오늘부터 오늘의 십계명이란 영적 주제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십계명의 말씀을 12번에 걸쳐서 함께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많은 신학자들이나 목회자들이 신앙의 유익을 위하여 십계명을 더 이상 소환하지 않고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대부분의 성도들도 그런 분위기에 동조하며 심정적으로 십계명은 더 이상 유효한 계명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살아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그리스도인들에게 더 이상의 호감을 갖지 못하고 폐기 처분된 계명이 바로 십계명입니다. 그러나 십계명의 수요자는 누구입니까? 십계명은 사람이 만든 계명이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제정하신 인류 최초의 계명입니다. 사람들은 자신들의 유익을 위해서 수많은 악법들을 만들어 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인류를 위한 가장 완벽하고 가장 선하신 법을 십계명을 통해서 제정해 주셨습니다. 430년 동안 애굽의 학종 속에서 고통 가운데 신음하는 자들을 출애굽시켜 주신 하나님, 그분이 십계명의 수요자라는 것을 천명합니다. 그러므로 십계명은 지금 출애굽의 하나님이 자신의 백성들을 억압하고 착취하고 불행하게 살도록 통제하기 위한 악법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십계명은 해방을 위한 계명이고 그 백성들을 이제는 자유인으로 그리고 성민으로 무엇보다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녀로서 행복한 삶을 살게 하기 위하여 주시는 가장 선하고 가장 완벽한 계명이라는 것입니다. 모세는 누구보다도 이 사실을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고별 설교에서 모세는 출애굽 2세대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야말로 행복한 사람들임을 재천명하였습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하나님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1차적으로 십계명은 성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에게 주신 계명입니다. 십계명의 시작을 보면 이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그러나 동시에 십계명은 그 시대의 이스라엘의 출애굽 공동체를 넘어서는 계명입니다. 즉 하나님의 성민으로서의 이스라엘 공동체를 넘어서 온 인류가 창조주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복한 삶을 살아가도록 안내해 주는 영적인 지침서요, 거룩한 계명이 바로 십계명인 것입니다. 이것은 십계명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즉 옛 언약과 새 언약으로 구성된 모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었을 때 그 삶의 자리에 있었던 백성들뿐만 아니라 후대에 다가오는 모든 백성들과 온 인류를 향한 보편적 진리의 말씀이었던 것처럼 십계명 역시 모든 인류에게 시간과 공간을 넘어서 유효한 가장 선하고 가장 완벽한 계명인 것입니다. 그러면 십계명의 신학적, 영적 구조는 어떻게 될까요? 십계명은 이중적 구조를 지니고 있는 계명입니다. 켈빈은 십계명의 첫 번째 돌비에는 1계명에서 4계명이 기록되었고 두 번째 돌비에는 5계명에서 10계명이 기록되었다고 추정하였습니다. 십계명의 처음 4계명은 하나님과의 관계, 즉 대신 관계에 관한 계명들입니다.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의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그리고 나머지 6계명은 인간과의 관계, 즉 대인 관계에 관한 놀라운 계명들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언제나 우리에게 주신 말씀들을 가만히 묵상해 보면 이런 이중적 구조를 지니고 있음을 알게 됩니다. 관계가 운명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먼저는 하나님과의 대신 관계가 건강해야 하고 그 다음에는 사람과의 대인 관계가 건강해야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행복한 인생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십계명은 그러기에 여전히 오늘 우리 모두에게도 유효한 오늘의 계명인 것입니다. 만약에 십계명이 이 시대에 맞지 않는 폐기 처분되어야 하는 계명이라면 십계명뿐만 아니라 산상수훈과 주기도문도 모두 폐기 처분되어야 하는 계명이어야 합니다. 주님은 십계명을 폐기 처분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십계명을 오늘의 계명으로 완성하셨습니다. 복음서에 보면 한 율법사가 주님을 시험하고자 주님께 묻습니다. 어느 계명이 가장 큰 계명입니까? 이 질문에 대하여 주님은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행복에 이르는 8가지 길과 주기도문 그리고 십계명의 이중적 구조를 주님께서는 사랑이란 말씀으로 연결시키시면서 신구약 전체의 모든 계명들과 말씀들을 하나로 완성하셨던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대신 관계와 대인 관계를 잘 할 수 있을까요? 바로 사랑에 그 답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우리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사랑하는 일과 우리의 이웃을 우리의 몸처럼 사랑하는 일을 통해서 가능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십계명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사랑해야 하는지와 어떻게 이웃을 우리의 몸처럼 사랑해야 하는지를 아주 구체적으로 조목조목 잘 설명해 주고 있는 놀라운 계명의 말씀인 것입니다. 십계명이야말로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입니다. 십계명이 폐기 처분되어야 한다면 신구약 전체의 모든 계명들과 말씀들도 함께 폐기 처분되어야 합니다. 십계명은 오늘날 우리가 소지하고 있는 모든 도덕법, 제의법, 시민법, 국제법 등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 살아있는 계명입니다. 미국의 4대 대통령 제임스 메디슨은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우리나라의 미래는 우리가 십계명의 원리에 따라 우리 자신들을 잘 다스리는 능력에 달려 있습니다. 십계명의 원리는 행복한 삶을 위한 여전히 유효한 인류의 삶의 원리인 것입니다.